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것. 자기밖에 모르고 대체적으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아이들도 잘 성장하고 신앙이 좋아지면 감사를 많이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순례길을 떠났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2개월 기간에 더 넘는 기간 동안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50%인 51명이 죽었습니다. 도착해서도 음식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며 어렵게 지냈지만 그들의 감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에는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실은 우리는 감사한 게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고의 감사는 우리가 변화된 거죠. 만약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고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많이 변화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홀트 아동 복지회를 세운 입양 아들의 영원한 할머니로 불리우는 홀트 여사는 실은 어렸을 때 늘 분노로 가득했던 고아였었는데 변화가 돼서 한국 땅으로 건너와 평생을 가족을 이룬 아이들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장학사업,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대로 한국에 묻혔습니다. 자신에게도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홀트 여사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께 살해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왜 춥냐면 태양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더운 이유는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런 단순하고도 간단한 이치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부부의 관계도 차가워지고 목회자와 성도와도 멀어지고 친구와도 멀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사람들하고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부부관계도 따뜻해지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자녀들하고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모든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 속에서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을 참 잘해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거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만 되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40대, 50대 중년 남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나이인데 명퇴를 당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졸지에 능력은 충만한데 불쌍한 사람이 된 거거든.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 있는데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풀 코스 43.195km 26.4마일 그 긴 거리를 뛴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마라톤을 뛰는 이유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뿐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갑자기 불어닥친 상실감에서 오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졸지의 가장으로서의 권위, 조기 퇴직으로 인한 생산력 상실,
남자로서의 역할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으니 자존심이 무너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런 극기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로서의 권위를 회복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풀 코스를 뛴다라는 것. 그런 것도 좋습니다. 또 열심히 뛰면 건강에 좋으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든지 뭘 하는 건 좋은 건데,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진실한 한마디가 모든 걸 더 새롭게 해주거든요. 감사해주고 고마워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렇게 사는 길이 가족과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 12가지 강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돌, 쇠, 불, 물, 구름, 바람, 인간, 공포, 술, 잠, 죽음, 사랑. 이 12가지가 가장 강한 것이다라고 탈무드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12가지 자세히 살펴보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돌은 강하지만 쇠에 쪼개지거든. 근데 쇠도 강하지만 불에는 녹아버리거든. 불은 물에 꺼짐, 또 물은 구름에 흡수됨, 구름은 바람에 날아가고, 그런데 바람은 인간을 날려버리지 못하거든. 그러나 인간은 공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 공포는 술로 잊어집니다. 그러나 술도 잠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잠을 삼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마저도 사랑의 힘 앞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세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랑은 강합니다. 그런데 사랑보다 더 차원 높은 행위가 진실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동물들도 하거든. 하지만 감사는 사람만 유일하게 합니다. 그 감사는 기억하면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현재를 사는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 미래에도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을 해야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을 읽다 보면 짧은 시지만 마치 시편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는 성전문을 통과해서 성전 뜰로 입장을 할 때 부르던 찬송시입니다. 이 짧은 시를 묵상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뻐하며 들어가는 이 주님의 백성들의 소리치며 노래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성전이 회파가 돼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감격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 찬양은 그런 감격으로 드리는 것. 첫째는 즐겁게, joyfully.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gladly.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gratefully.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그 예배가 진정으로 축제가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을 쓴 다윗은 예배하러 가기 전부터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해서 맨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늘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삶 자체가 힘들고 항상 암살을 당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해도 항상 즐거웠고 마음이 든든했고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즐겁게 불렀던 거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거고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감사할 게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할수록 감사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시는 것. 그래서 성전문을 들어올 때부터 감사의 찬양이 나와야 돼.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 대신 인자와 성실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에 이르는 인자와 성실입니다. 그 사실이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번 주간이 감사의 달의 마지막 주간인데 이 감사의 계절을 계기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기에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을 찬양할 때도, 그리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삶으로 주위 사람들도 포근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를 자주 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늘 행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